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하지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과 41장 두 장 말씀을 5주에 걸쳐서 보기로 했고 오늘이 그 5번째 주인데 그래서 오늘 41장 끝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교 분량을 좀 고려를 해서 오늘은 방금 읽은 20절까지로 해서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21절부터 29절까지 우상에 관한 부분은 다음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표면적인 의미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유민 생활에서 놓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 17절의 첫 부분에 보게 되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야말로 가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 앞에 14절에서는 이들을 또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뭐 같은? 버러지 같은 자들이에요. 게다가 귀환길에 오르는 이들 가련한 자들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대한 이 광야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물이 떨어져 버리고 물이 더 이상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이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나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또 물이 또 나옵니다.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물이요, 또 하나는 그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두 가지 모두를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은 물입니다. 18절은 물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강, 샘이 나오고 못이 나오고 샘 근원이 나오죠. 다 물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19절은 그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7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인데 이 나무들 중에서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볕을 피할 수 있도록 풍성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19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여기 묘사된 이 표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이 헐벗어서 황토먼지가 풀풀 날리는 산인데 거기에 어떻게 강이 생겨서, 작은 시냇물도 아니고 강이 생겨서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에요. 어떤 골짜기입니까? 물의 흔적도 없이 말라버린 골짜기인데 여기에 샘들이 여기저기 팡팡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가 못이 되게,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이 사막 지역이 어떻게 물이 가득한 못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물이 가득히 고인 그러한 큰 호수가 될 수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마른 땅이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샘 근원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게 되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는 지으시는 행하신 바요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요 앞에 18절 19절입니다. 이것을 뭐 하신 바인 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이런 독특한 단어를 지금 가져오고 있잖아요. 이건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하시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일종의 새 창조에 해당하는 일임을, 놀라운 일임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오늘 본문이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의미.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 같지가 않아요. 결코. 보다 깊은 어떤 그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월트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부분을 기록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 18절, 19절에 나오는 이런 자연 현상이 실제로 귀한 길에 오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요, 더구나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이 창조라고 하는 무게감 있는 단어를 가져왔을 때는 이런 자연 현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영적인 현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이 갈증도 말이죠. 갈증이 나오죠. 거기 보시게 되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갈증도 사실은 신체의 목마름보다도 더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스월트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귀한 길에 오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물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답은 뭐냐면은 목마름, 갈증, 이런 단어가 뭐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목이 말라서 이렇게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정말 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잖아요. 절박하게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 주려고 요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혀가 뭐 할 때? 마를 때 무슨 뜻이냐면 타들어갈 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타들어갈 때 이런 뜻이랍니다. 혀가 갈증으로 타들어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스월트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갈증이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좋은 상태. 오늘 본문을 쭉 이제 보게 되면 그걸 나중에 점점 더 확실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필요와 부족과 궁핍을 인정하고 뭔가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복된 일이고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갈증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이게 만족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족감에 젖어 있는 상태죠. 예? 자족감. 그것이 무슨 이 육체적인 자족감이든지 물질적인 자족감이든지 정서적인 자족감이든지 영적인 자족감이든지 이런 자족감에 젖어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의 상태다. 이렇게 오스월트는 지적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육체적인 갈증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합니다. 물이 없고 뭐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어요. 이건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마를 정도로 내 영혼이 이렇게 목말라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요.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 하나 없이 황토먼지만 풀풀 날리던 그 민둥산에 큰 강을 내시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결과 광야에 사막에 이런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서 어우러지고 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 창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과도 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 이들 어떤 자들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네. 이런 대회복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거야말로 오늘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벨론 유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교회 다닌다 하는 신자들의 그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죄에게 지고 그냥 지금은 싸워보지도 않아요. 죄에게 지고 욕심에 지고 정욕에 지고 세상 즐거움에 지고 원수의 손에 노란하고 완전히 개인이든지 교회들이든지 그 원수 에베소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과 그를 돕는 군대들이 있었어요. 군대들입니다. 막강한 세력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또 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물타기 하지 않고 정확히 알려주는 선지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요. 예배의 전체적인 질은 떨어져 가고 있고요. 예배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버렸다고. 우리나라 이 신앙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들의 그때의 분위기와 비교하면은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예.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지킴에 대해서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영화관에 가도 늦게 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영화 시간에 딱 맞춰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래도 10분, 15분 전에는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미리 들어가서 상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듣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저도 영화관에 갈 때 30분 전, 20분 전에 가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신자들의 예배 참여 자세가 어떤가? 이 예배의 스타트에서부터 늦으면 늦는 것이고 아무런 간절함도 청성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그날의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경우 현주소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일찍부터 오셔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도 또 있지요.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철저히 상실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에요. 즉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함께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될 때 이 일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17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위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 여기 나오는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단지 이런 자만은 아니에요. 단지 힘이 없고 무능력에 빠져 있는 자,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자,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해서 그분을 찾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건져내서 구원해 내신다. 이게 도시가 아닙니까? 이게 도시가 아니에요? 예.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한 두 구절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35편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러면 방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우리가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조금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찌 뭐 단지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또 시편 37편 14절도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또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또 지금 오늘 가련하고 가난한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악인이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그럼 뭐예요?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행위가 정직한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반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의인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힘이 없고 무능한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봤잖아요. 혀가 타들어갈 정도의 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혀가 타들어갈 정도의 갈증을 가지고. 조금 전에 또 우리 다윗 시편 63편 봤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요겁니다. 요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나오네요. 여기 17절에도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 한 중간 이후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인간편에서 뭔가 구하는 뭐가 있었다는, 구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냥 목이 말랐다, 그게 아니에요. 갈증으로 하나님을 정신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나타나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영역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모하고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만나고 채워주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가난한 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또 돼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 때는 오늘 얘기한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이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감에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족감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의 의무로서 그냥 하지 않으면은 너무 이제 찜찜하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 아무런 기대와 갈증도 없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들이 복이 없어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신의 이런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고서 말이죠.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될 수 있지 않아? 교회 시스템을, 조직을 정비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건물과 시설을 잘 꾸며놓아서 오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회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조직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응답이 요원합니다. 요원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결과 혹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20절에 여러분이 여기서 네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을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네 단어가요. 우리말 번역에는 좀 이렇게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고 섞여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주 선명해요. 맨 앞에 네 개의 동사를 딱 던집니다. 한꺼번에 던져요. 한꺼번에 던져요. 보고, 알고, 헤아리고, 헤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 헤아려 본다. 그게 아니라 숙고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지요, 여러분? 이렇게 유사한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맨 앞에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이 보고 알고 헤아리고 깊이 생각해서 깨닫게 될 것이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이 단어는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보고 알고 헤아리고 깨닫고 예. 다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는 것과. 그렇잖아요? 무엇을 아는 것이? 이제 모든 시선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결되고 있지 않아요? 예.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일, 구원의 일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분의 성품을 암시가 되고 있죠. 보면은 능력은 뭐예요? 20절에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래, 행하신 바래. 손으로. 그 다음에 성품이라는 단어를 또 암시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에요? 거룩하신 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정확히 알고 이 내 동사를 나열할 정도로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 이 점을 헤아리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깨닫고 하나님이시구나. 알파와 오메가시구나. 처음이요 마지막.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먼저는 너희 가난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알게 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도 단지 십자가, 믿음, 죄사함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인가를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린 그저 복음, 당신을 위한 십자가다. 영혼 구원, 영생 이렇게만 되기가 쉬운데 잘못하면 초점이 너무 사람
에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이에요. 저 유명한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후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빛을 설명하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빛 아닙니까? 복음의 빛은 무슨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도달 지점이에요. 마지막 도달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이다? 가득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뭐처럼 마치 물이 뭐를 덮음같이 바다를 덮고 채우는 것처럼 거대한 태평양을 채우고 대서양을 채우고 인도양을 채우는 것처럼 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각 신자들의 목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목표 또한 이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20절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고 너희가 보고 알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무슨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켜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들어가는 자기 백성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족감에 이 헛된 교만에 빠져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저희 이오니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그러함으로 헐벗은 산이 강이 되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여, 저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사이에 관심이 저희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순서가 틀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상태로 가버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개인과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5절 중에서 3절만 빼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족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한신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